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로마서 3장 23에서 26절, 로마서 5장 8절, 이사야 5장 1에서 4절, 마태복음 21장 33에서 39절, 이사야 53장 4절, 로마서 3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과서와 특별히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1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3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원수의 속임수에 대적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17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 되심과 사명의 본질을 밝히십니다. 특별히 사탄의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예수님의 왕 되심은 사탄의 거짓 왕국과의 대조를 말합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네가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이 세상의 왕, 물론 이 세상의 왕이기도 하여
그냥 단순한 세속적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즉 사탄의 거짓 왕국은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처럼 행동합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죄와 거짓 가운데 살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에 거짓에 속은 사람들만의 왕은 사단입니다. 즉 사단은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즉 예수님의 왕국은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거짓을 밝히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통치입니다. 사탄의 거짓을 깨뜨리려는 방법은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단순한 정치적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거짓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뭘까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진리를 밝히고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죄로 이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뭐라고요? 진리를 밝히시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이고 예수님은 진리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사탄은 세상을 거짓으로 지배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힘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사탄의 거짓된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과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주장을 물리치신 방식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주장을 물리치신 방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6에서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대쟁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용서하시면 공의롭지 못하다. 또 반대 주장도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러면 죄인은 용서할 수 없다. 즉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며 하나님의 법은 너무 엄격하다. 인간 너무 타락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조장하며 사람들을 죄책감과 절망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전한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에서 26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음을 선포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류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주장이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성경의 선언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속량, 대속,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즉 속량, 구속의 값을 치르고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대속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언약 보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뭐였어요?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반박은 아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피를 흘려 죄의 값을 치렀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이 나옵니다. 여기 화목 제물이란 뭐냐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묵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를 처리한 겁니다. 사탄의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움으로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 예수님의 반박은 내 피가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였다. 로마 3장 26절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한 의롭다 하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공의로운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죄인을 멸망시켜야 한다. 예수님의 반박은요. 나는 십자가에서 공의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모든 거짓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인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뉘우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은혜죠. 사탄의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너희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이죠. 결론은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 십자가의 진리, 둘 중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비추어 요한계시록 12장 10에서 12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우주적 의미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요 사건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과 대쟁투의 시작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사탄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을 주신 겁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왕국의 대결이죠.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세력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상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신 사건을 말하고 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승리가 우주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우주적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일어난 대쟁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온 우주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0절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나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사탄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성품을 왜곡하고 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사탄은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즉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그 하늘 의회에서 지구의 대표자로 참소하고 또 참석하는 모습을 봤었죠. 십자가 이후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이후에는 사탄은 지구에만 갇혀 살게 됩니다. 즉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성도들을 고소할 법적 근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언으로 승리했다고 나와 있죠. 즉 사탄은 여전히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합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이 성도들의 승리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통해 승리가 실현됩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능력인 것이죠. 즉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사탄의 분노와 마지막 발악의 모습이 나와 있죠. 즉 사탄은 하늘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지상에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격렬하게 활동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악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도 그의 최후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살아갑시다. 십자가는 대쟁투의 전환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주적 의미를 가졌고 성도들의 승리의 근거가 됨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그의 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분노하는 것은 그의 패배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이사야 5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자는 누구이며 이사야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포도원을 대신하여 포도원 주인이 한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사야 5장을 꼭 펴서 읽어보세요. 포도원 비유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가.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비유에서 말하는 자와 대상은 누굽니까?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여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혔죠.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한 행동과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심히 기름진 산, 즉 좋은 환경을 제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선지자들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두를 팠다. 즉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와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즉 의와 공의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들포도, 즉 불의와 죄악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치거나 김을 매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잃고 이방 민족의 침략과 멸망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으로 성취되었죠. 자, 그럼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은 뭡니까? 이사야의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 즉 마태복음 21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21장 33에서 44절에 그 포도원 지기 비유와도 연결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그의 포도원으로 심고 사무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한 열매는 뭡니까? 의와 사랑, 순종,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열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들포도, 즉 불순종과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포도원의 귀한 열매로 삼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사야의 포도원의 비유는 단순한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좋은 포도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의 기쁨이 되는 포도원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자, 특별히 교과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4절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1장 33에서 39절을 읽어보라. 그분이 하신 일보다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는가? 자, 이사야 5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라고 탄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에서 39절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포도원 소작인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사랑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간청이 들리죠. 주인은 때마다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부한 이스라엘 역사를 반영하고 있죠.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의 사랑,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며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장 4절의 질문과 같이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셨고 율법을 주셨고 마침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비유 속 소작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이사야 5장 3절 4절에 비추어 로마서 3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이것은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나님 자신이 입증되시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보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이사야 5장 3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라. 내 포도원과 나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탄식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공의롭고 의로우시며 불공평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백성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로마서 3장 1에서 4절에서 다시 확인되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 율법, 예언자들, 언약 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을 지적하죠. 특별히 로마서 3장 3에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입증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하고 배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리거나 패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언제나 의로우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믿음을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죠.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으로 몰아세우려는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입증하시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인간이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리 사랑을 베푸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분은 바로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에서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입증될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분이 하신 일보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계시록 15장 3절과 계시록 19장 1에서 6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 온 우주 앞에 의로우시고 신실하심이 입증될 것임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입증됩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 크고 놀랍고 그분의 길이 의롭고 참됨을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의롭고 정당하다는 우주의 인정을 의미하죠. 사탄은 하나님을 불공정하고 독재적인 분으로 왜곡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우주에 드러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19장 6절입니다.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우주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며 동시에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주적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의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왜곡해 왔었죠. 그러나 계시록 15장과 19장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자들과 천사들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은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보다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율법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주 앞에서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온 우주 앞에서 입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것인가? 아니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멸망당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지금 그분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1과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벌써 12과이네요.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서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주께서 항상 그곳에 계셔서
이 땅의 일상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정죄받을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사랑을 주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부끄러운 잘못이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에는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생각해 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드리기 부끄러운 열매들이 가득하지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해주셔서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종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고쳐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봉사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다가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함께 누릴 소망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